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에서 헤매이는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게다가 말구유로 스스로 가장 낮아지신 은혜와 사랑으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모든 영광과 감사의 경배를 기쁨으로 대강절 둘째 주일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의로는 절대 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저 주신 선물, 그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명령보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온 죄인입니다. 져주고 양보하고 용서하며 내 이웃을 남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내 뜻과 힘을 다해 우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에도 내게 속한 것들에게 우선 사랑한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또 금년 2020년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온 세상에 창궐하여서 저희가 이제는 겪어보지도 못했던
거리두기 같은 새로운 환경으로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지도 못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함에도 이웃을 찾아갈 수 없는 지금에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을 거울 삼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부끄럽기만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는 또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끝없는 용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환경만을 보지 말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에게 새 생명과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새 공동체 온타리오 교회를 허락해 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임재하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강하게 인도하심이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애통하며 나를 드리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통을 설기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병든 자 병나음을 입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핏부림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새 소망이 되게 하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새벽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시에 줌으로 드려집니다.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성전 성탄 장식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2월 20일은 성탄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임원회가 12월 27일 주일 오후 2시에 줌으로 모입니다. LA 카운티의 새로운 제한적 락다운 지침에 의해 교회에서 진행하던 주일 예배 녹화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새로운 형식의 예배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부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즉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라.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대강절 기간에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두 가지 이름 의미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서 요셉에게 천사가 현명했던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것을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일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는 이 누가복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했고, 또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유에 나셨다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제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이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는 그 사회의 약자들에 대한 마음이 각별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에서도 이런 시각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처럼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여러 가지 은혜스럽고 신기하고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베들레헴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준 이 사실은 이 누가복음에서만 취급한 성탄 특종 기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었던가요?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로 탄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굿뉴스라고 영어로 말하는데 요즘에 굿뉴스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교회에서 녹화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오늘 이 줌으로 이렇게 이제 주일 설교를 하게 되는데 참 답답하고 우리가 교회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친교도 나눠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빨리 이 상황이 극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반가운 소식,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이제 백신이 곧 미국에도 이제 도착한다고 하는 반가운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년 4월까지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우리가 백신을 맞아서 더 이상 이제 이런 코비드-19의 공포에서 해방되리라고 하는 희망을 갖습니다. 이것도 큰 소식이지만 그러나 진정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신은 우리의 그 건강을 위한 단순한 그런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건 전 인류를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또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으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이미 예언하였듯이 다윗의 동네와 구주가 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죠. 바로 이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 뜻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뭐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이게 다 같은 뜻입니다. 이 예수란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이 예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그 뜻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단순한 한 생명의 탄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탄생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들어오심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아주 특별한 사건이요, 역사적인 사건이요, 또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탄 이 축하는 단순한 축하에 그쳐서는 안 되고 항상 그 의미를 되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의 탄생 기사를 쓸 때 어떤 유명한 인물이 자서전을 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 뜻을 밝히려고 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한 아기로 오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주어 사람들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는 화해의 사건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어서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성탄절에 하나님은 친히 모든 인류를 차별 없이 어디서나 만나 주시려고 베들레헴 말구 위에 한 아기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1873년에 모로이카 섬으로 버림받은 환자들을 찾아갔던 벨기에의 성자 다미에는 그의 전도와 봉사를 위해서 그 나병 환자들과 같이 되기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소원대로 그가 나병 환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뻐하면서 그들과 어울려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낮아지심으로 이 역사의 한복판에 오신 것입니다. 첫 번째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름 아닌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였죠. 갑자기 밝은 빛이 그들을 비추고 천사가 나타나서 소식을 전하여 준 것입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호련히 허다한 천군 천사들의 합창이 울려 퍼지는 이런 그 광경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즉시 그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까지 찾아갑니다. 그래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만나는 것이죠. 목자들이 이 놀라운 경험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에서는 누구나 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난하고 천대받는 민중이 더욱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600~700년 동안 한결같이 기다려온 그 메시아의 탄생 소식,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듣고 싶어했던 소식이었습니다. 이 율법, 이 소식을 제일 먼저 들어야 할 사람은 율법과 예언을 밤낮으로 연구하여 지키던 종교 지도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율법과는 거리가 먼 가난한 목동들이 제일 먼저, 그것도 천사를 통하여 직접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이거는 확실히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예언자들의 그 예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고 특히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들판의 양을 지키던 목동들은 곤고하고 가난하며 억압당하는 백성들의 표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목동들에 제일 먼저 오신 것입니다. 이 메시아의 오심은 누구보다도 이런 사람들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특별한 의미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럼 두 번째 큰 기쁨의 성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인류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요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폭력과 미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셨기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이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는데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원하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정사와 사탄의 권세를 장악하고 정복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첫사람 아담의 범죄하는 그 모습이 나오죠. 그 후로 이 사탄이는 인간을 죄를 짓게 만들고 파멸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역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런 사탄의 세력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사탄의 그 유혹에 꼬여서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방황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이 죄를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 죄의 값이 사망인데 이 사망도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소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평화가 깃들일 때 사람들은 기뻐하게 되는데 이는 예수님의 탄생으로만이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 속죄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도저히 성취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무시하고 땅의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땅이 평화를 잃을 때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운 바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의 성탄에서 실현된 것입니다. 그의 이 십자가 구속,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고 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 정말로 기쁨의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임금들은 줄곧 전쟁을 일삼아 왔습니다. 이 아기 예수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이 평화의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곡이라고 하는 그걸 쓴 작가 단테, 그가 어느 날 저녁에 남프랑스의 한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늙은 수도사가 귀찮다는 듯 얼굴을 내밀며 무엇을 구걸하러 왔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단테는 그 라틴어로 간단히 파쳔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파쳔이라는 말은 평화란 뜻인데 나는 평화를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평화의 선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시라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해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화해자로서 바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해결책으로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걸 아주 멋있는 문장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에 그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성탄절에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죠. 또한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 우리 교인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평화를 사랑하고 또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모두 다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이것이 말하면 구원이죠. 그리고 우리는 평화의 이 교회의 평화를 또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모두 이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평화의 사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탄절은 바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구원의 기쁜 소식이 죄인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소외된 이웃에게 들려지게 하시며 큰 고통을 안고 있는 나라와 민족들에게 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가득하게 하시며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참 기쁨을 느끼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 모두 온 세상에 널리 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평화를 만드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평화를 또 이 세상에 널리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정성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드리는 헌금 예물을 받으시고 그 손길에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개척하는 이 교회 재정부에 특별한 주님 함께 하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또 이 물질이 주님의 사업에 귀히 쓰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신령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 속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